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대표님과 함께 환경,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팬데믹을 지내는 교회와 우리가 왜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ere we go!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입니다.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살림은 살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리는 일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살림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저희들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과 더불어서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에서는 교육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문제를 야기했던 인간의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돌이켜서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두신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 생태 리더십을 갖추게끔 하는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온라인 그린스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의 생명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서 되살림의 기록들을 일상에서 해갈 수 있도록 살림 치유 글쓰기와 같은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도회와 같은 직접적인 훈련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신앙적으로 실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절기에 맞춘 신앙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에는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서 사순절 40일 동안 실천해 보게끔 하는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연의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그런 책도 발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해서 대림절 전까지 살게 되는데 그 절기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창조 묵상 카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동안에 나무와 들꽃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또 이 생태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앞으로 언택트 사회가 되면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텐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교회를 위한 실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 이 지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내놓은 답을 따라서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구 돌봄 서클로 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각자 느끼는 감정과 그 위기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대안들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솔직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그 나눈 사람들이 핵심적인 커뮤니티, 실천 커뮤니티가 돼서 그들 안에서 나온 실천들을 행함으로써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지구돌봄 서클을 숲서클, 동물 서클, 그리고 재활용 서클과 같은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박쥐에게 돌렸습니다. 박쥐를 통해서 중간 숙주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만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실은 그 원인은 박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야생의 공간을 하나님의 영역일 것과 또 같은 그 영역을 인간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의 공간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만 그래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기질이 개선되고 온실가스도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서 지구 온도는 앞으로 8년 만에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1.5도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며 감추고 하나님한테 나타나고 책임을 하와에게, 뱀에게, 결국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을 이제는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감탄하심을 다시금 들으려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생태적으로 지은 죄, 탐욕스럽게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더불어서 공존하려고 하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모두가 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끔 하는 것을 되찾아야만 하는 이 순간 깨닫지 못한다면 더 큰 재앙으로 기후위기나 종의 멸종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절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신음하는 지구 이웃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에 응답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는 지속 불능 지구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호주에서는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산채로 타 죽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큰 위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그대로 해결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죠.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반문했던 것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우리의 역사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이 지구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온 것이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에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는 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하고 거저주시는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물을 절약하고 EM으로 물을 정화하거나 또 필요만큼 먹고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거나 그리고 생명의 농업을 짓거나 도시에서도 텃밭을 일구거나 쓰레기를 덜 배출한다거나 플라스틱을 안 쓴다거나 하는 이러한 실천들이 워낙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실천들이 있지만 이건 남이 가르쳐준 실천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가 듣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내게 심겨두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내가 싹 틔울 때 창조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내가 내 필요를 알 때에 그 씨앗이 저는 싹 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싹 틀 때에 생각나는 그 실천들, 그거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갈 때에 우리 개인도 바뀌지만 이 사회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전 세계가 함께 이 지구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살고 살리는 일은 나 스스로가 행할 때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감격도 있지만 내가 행할 때에 변화되는 것을 모습을 봤을 때에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함으로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행동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셨을 때에 엄청난 감격으로 우리에게 참 잘했다라고 참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감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 혼자 10걸음이 아니라 여럿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나가는 일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샬롬처럼 네. 느껴져요. 살림으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거죠.